더 풀어서 해볼까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부족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자리가 좀 없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앞쪽부터 앉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새롭게 온 학생들이 있어서 밑에 1층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 교사도 부족하기도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할 일이 많으셔서 말씀드렸듯이 주방에서 올라오셔야 되고 안내하다 올라오셔야 되고 뭐 청소하다 올라오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성가 가운 입고 찬양하진 않지만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가운 입었을 텐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으면 말고 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양으로 오늘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보이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갈대를 극복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다시 원래 있던 원 위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빛이 나고요 열매가 맺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지만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간 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은 결국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걸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에서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실패였습니다. 그는 결국 원 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1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의 아내 가족들과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 또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륙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은 많은 수고와 수치를 당한 후에 아내까지 빼앗길 뻔만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한 후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남방 네게부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남방입니다.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4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탕자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배고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양복을 입고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왔던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신사복을 입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복이 약속된 것 같았고 그 행복을 거머쥔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서 그의 인생마저 동시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탕자로서 사는 기간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는 결국 제 위치로 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것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결국 원 위치로 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노라고 열심히 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그 모든 시간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대학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믿음을 잊어버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은, 그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애초에 고백했던 고등학교 그 시절의 신앙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스스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장막 쳤던 3절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에 보면 그곳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곳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기근처럼 보이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넓은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만 존재하는 거죠. 어려운 길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환경이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심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결국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쉬었지만 하란에서 다시 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땅으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을 떠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쥐어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한 곳이라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다가 수년 동안 고생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모양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조카 롯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자기 조카 롯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 어딜지라도, 설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옥일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원위치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이사한 것처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며 나갔을 때 이전의 실수와 이전의 잘못과 이전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근입니다.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놀랍게 복이 아니라 기근이고 어려움이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에 갔었던 실패했던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후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섬기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롯과의 갈등인 것이죠.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요. 계속해서 기근이 있고 계속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등도 극복해냅니다. 세상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겠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며 나갔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갈등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실상 전 세계 모든 전쟁도 그렇죠. 복잡하게 보여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복잡하게 보여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싸움처럼 단순한 동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두 가축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하기 쉽죠. 안 보면 됩니다.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은 극복하는 것이 무척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복되지 않은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또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개운치 않고 찜찜하고 아주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가족 중이나 친족 중에 있으면 더 갈등이 힘이 듭니다.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 내에서 있으면 이런 갈등이 또한 더 힘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바로 이 친족의 관계, 즉 같이 사는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 겪게 되는 그런 바로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연장자이고 가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의 재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서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은 빈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좋지만 잘 사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때는 것은 속상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의 문제죠.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거기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사는데 롯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재산이 적으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됐고 그것이 목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많아지게 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등의 근원이 됐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형이 좀 잘 살 수도 있고 동생이 좀 더 잘 살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잘 살게 되면 괜찮은데 형제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못 살게 되면은 그 이상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이 빈부의 격차가 어떤 빈부의 문제가 갈등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땅을 넓히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중에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거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은 롯의 가축의 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각자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왔습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날 한 무리가 오더니 한 가족이 오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예비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왔어요.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이번에는 삼촌과 조카가 싸우고 있어요. 이걸 누가 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인끼리 싸우는 거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질시하고 뭐 그렇게 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사랑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렇게 두 목자가 싸우는 것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한 동네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뭐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뭐 교회는 뭐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뭐 칭찬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어느 날 성장하니까는 교회끼리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적으로 가고 세상 재판관이 판단하고 판사가 판단하고 양쪽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걸 누가 봐요? 동네 사람이 보는 거죠.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 세계를 못해서 판사한테 가고 변호사한테 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때 누가 나타났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이방 땅에 와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매우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 주변에 생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적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느끼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먼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해결하면서 그 일환으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메마삭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메마삭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에 박혔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봤고요, 두려워도 해봤고, 하나님 떠나서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그 고생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그런 하나의 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양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의 삶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수한 것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할 겁니다. 그 실수가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 거고요. 그 실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기준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문제를 풀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라는 방법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목자들에게 두지 않고 당사자가 갖고 왔다 한다는 것이죠. 목자끼리 싸우게 놔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해결하자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다는 것에서 또한 큰 은혜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선산이 하나 있습니다. 선산이 있는데 제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제가 돈 벌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선조께서 사놓으셔서 그냥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그냥 어찌어찌든가 제 이름으로 왔는데 그것이 저와 제 동생 이름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그것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씩 나누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나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누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네가 원하는데 내가 잘라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 잘라서 내가 가져라. 난 나머지 받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동생이 그래 반을 나눠서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한 주간에 제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제 가족이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에 갖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요. 우리 생각과 시간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많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갈등을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 플러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비전을 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비전을 해주고 비전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감상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은 땅이 비좁아서인데 여기 앞에 땅이 많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많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요 덜 싸우게 됩니다. 때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역시 상처를 받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했던 방법, 갈등을 해결했던 방법,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을 우리도 따라가서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태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세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윗사람이 했지만은 내가 먼저 하라고 얘기했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가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갈등을 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보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승부를 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또 말씀 묵상하여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노력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